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 어리석은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 부자가 되고 싶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큰 기근이 발생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워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 공동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이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그들을 돕기 위해 이제 미리 구제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사랑의 실천, 그들의 이러한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런 선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분발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5절에 이 연보에 대해서, 이 연보라는 것은 구제금을 말합니다. 구제하기 위해 들여지는 물질을 말하죠. 구제금을 말하는데 이 구제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 5절 말씀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지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는 탐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구제금이라는 건 어떤 거냐? 탐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그 바른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자세로서 연보, 즉 구제금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연보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대조되는 말이 있죠. 적게와 많이가 있는데 이 적게와 많이는 어떤 단순히 양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적게라는 말은 인색하다라는 의미고 많이는 풍성하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 즉 구제금은 인색하게 하면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하면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복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보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연보하는 일에 구제금을 내는 일에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이 말씀이 좀 오해를 사게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문장만 딱 떼어내서 보면 마치 구제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물질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지체를 위해 나누려는 그 나누어주는 사랑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니 이제 서두에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니 왜 자꾸 뭐 구제금을 자꾸 내는 얘기만 하는가? 부자 되는 방법 언제 도대체 알려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8절부터 구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경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부자 되려고 하는 그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그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빛의 열매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3가지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은 이 3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함이요, 착함.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착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구하면, 그 일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하죠. 넘치게, 넉넉하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뭐냐? 바로 우리의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에 순종하여 착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 소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부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 방법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 동기. 우리 속의 동기를 변화시키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솔직히 우리는 착함.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에 솔직히 좀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내가 구제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내 통장 잔고의 숫자가 어쨌든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장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구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구제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구제가 가장 좋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게 테슬라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좋은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무슨 구제가 좋은 투자가 된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기록된 바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를 땀 흘려 열심히 짓고 가을에 그 곡식을 추수하면 그 추수한 곡식의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다 먹고 다 내다 파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용도는 식량이고 다른 한 가지 용도는 땅에 심는 씨앗입니다. 이게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이제 수확하고 나면 그 감자를 다 수확할 때 밭에서 감자를 이제 다 캐고 나면 감자를 이제 가장 먼저 구분합니다. 구분하고 가장 이렇게 씨앗이 굵고, 감자 알이 굵고 좋은 감자들은 따로 다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놔요. 왜요? 그 감자들은 나중에 다시 밭에 심을 씨 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 그 남은 것들을 뭐 갖다 판다든가 내다 팔거나 이제 먹거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는 분명 심기 위해 주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구제, 즉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내가 먹고 싶지만 그 곡식을 아껴서 나중에 땅에 심으면 그 다음에 수백 배의 결실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더 배부르고 싶어서 나는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먹기도 부족해. 내가 다 먹어야지. 누굴 뭐 나눠주겠어요. 뿌리겠어. 라고 생각하고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많든 적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는 하나도 먹지 마. 무조건 밭에 다 뿌려. 다 나눠줘. 그런 얘기죠. 다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분명하게 씨와 더불어서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요.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부는 반드시 땅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내가 단순히 그냥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무슨 돈을 구워드렸냐? 그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린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구제만큼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즉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 나그네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잠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빛의 자녀들의 삶에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 빛의 자녀들이 갖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질문을 늘 생각하고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출애굽기 이 22장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난 상관없다. 내가 언제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내가 과부를 괴롭힌 적이 있나? 나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내가 이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꼭 보이는 핍박이나 학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에게 행하는 가장 큰 핍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우리의 무관심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그들을 핍박하거나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그 불이한 이익의 분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구제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몫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그것을 그들을 위해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과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고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좋은 투자처가 보이실 거예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나의 이웃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투자할 그런 배짱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투자 방법을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넉넉히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안교회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